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이렇게 예배당이 텅 빈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쓸쓸합니다.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간절하고요. 물론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로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 예배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다른 곳에 마음을 쏟는 흐트러진 마음들이 아니라 어디서나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를 묵상하며 목마름의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장의 백지를 여러분이 가졌다 그러고 그 백지의 가운데에 야곱의 우물을 하나 그렸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우물을. 한쪽에서 이제 물길로 나오는 여인의 모습,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깃는 여인의 모습을 그렸으면 좋겠고, 또 한쪽에 이제 그리로 가시는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에게 물을 좀 구하며 손을 내미는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목마름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목마름. 여인도 목말라서 물을 길러 나왔고 주님도 물을 구하는 것을 목마름의 표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말라 하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목마름,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에스겔서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목말라 하는 포도나무를 그리고 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아주 빛이 곱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큰 물가에 심죠. 그러자 그가 크게 자라요. 굵은 가지가 나고 뿌리가 내리는데 그 독수리 아래로 뻗어가요. 7절부터 또 다른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 독수리는 보이지 아니하고 두 번째 독수리가 등장을 해요. 그러자 포도나무가 물을 받으려고, 물을 구하려고 이 두 번째 독수리에게로 뿌리를 뻗치고 가지를 벌리죠. 이 포도나무의 상태 역시 목마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나와요. 이 포도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첫 번째 독수리가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겠느냐? 열매가 떨어지게 잎이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질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죠? 타락한 인간들이 다른 신을 부르며 다른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그 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또 하나의 살아온 그림들을 그려주는데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그림을 그려주죠. 예배하는 모습들. 타락한 인간 세계예요. 그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피조 세계를 섭리하고 계시는 자상하고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나 중심의 세계를, 나 중심의 가치관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죠. 하나님 떠난 이 세계 속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섬의 법칙 아래 있게 되는데, 누군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쪽에 누군가에 가난해져야 되는, 누군가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아야 하는, 누군가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는, 이게 시간과 공간 세계 속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목말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속에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여인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남편이라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의 이면을 보고 남편을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저 부분을 채우려고 또 저 사람을 만나서 남편으로 삼아보니 또 다른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서 5번이나, 그죠? 남편을 5이나 두었었다. 아니,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죠? 그래서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 어디 나와요?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구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지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자기 모습과 자기 능력에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는 제로섬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이 시간과 공간 세계로 던져졌고, 이 유한한 시공간의 세계 속에서는 제로섬의 법칙이 존립하니까 남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어서 모두 다 목마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면을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남겨주었을까?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계신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살펴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말라 계신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목말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에 목말라 하시는,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목마름의 극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음성.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싶으셔서 목말라 하심,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목말라 하시는 그 목마름, 이 목마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는 질병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케 하심은 가난이 없는 천국의 풍요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목마름은 목마름이 없는 천국의 생명수 강가를 그리워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이 목마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귀한 생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릇된 예배. 오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자, 목마름에서부터 어디로 가는가요? 목마르니 물 좀 달라라고 하는 대로 시작해서 생수의 이야기로 갑니다. 생수의 이야기에서 남편의 이야기로 가고,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배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된 해결의 방법은 전 인류의 해결의 방법의 변질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내려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목마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당신께서 그 목마름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해갈을 선물하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의지를 교회들에게 암시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소경의 인간들은 해갈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심으로써 폭로되게 합니다. 이 여인이 잘못된 해결 방법을 폭로하시는 것, 이 남편도 아니요, 저 남편도 아니요,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잘못된 예배, 그죠? 타락한 인간들이 잘못된 그 갈망 중에 하나, 악한 갈망으로 변이가 되어진 갈망, 그 해결 방법, 그게 그릇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예배 형식만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불교인들도 예배하죠. 그죠? 그걸 예불이라고 그러죠. 이슬람교도들도 예배를 하죠. 그들은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들의 성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들. 힌두교인들도 신을 예배하고요. 미신을 섬기는 사들도 예배하고요. 무신론자들도 예배합니다. 이렇듯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예배,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며 각기의 다른 예배 형식을 가지지만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 중심의 체제를 확립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도 경숭배하지도 마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의 전제가 뭐라고요? 중심에 자기를 두는 거.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무언가에게 예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바꿔 말하면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절대자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저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죠. 너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너나 도와주는 신으로 여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불러들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자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형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그릇된 예배가 성경 속에 곳곳에 그려져 있죠. 그릇된 예배의 대표적인 모습을 찾아보라 그러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 나오는 그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하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로부터 29절에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서 잡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소리치고 제단 두 주위를 뛰어놉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원하고 소리치고 심지어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자들이,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 제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다운 응답, 목마름의 해갈, 이 영적 목마름의 해갈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릇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4장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거기에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미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흙을 경작하도록 하죠. 3장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왜요? 너는 흙에서 난 자야. 너는 신이 아니야. 그런데 너 타락했잖아.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아,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가죽옷을 입혔어요.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너는 피조물이야. 너를 돌이켜 자신을 보라. 그럼 뭐 할까요? 회개죠. 자, 그리고서 이제 4장에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십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피 흘림이 없어서라고 말들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리는 제물이나 아벨의 제사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그 형식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담아준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그것을 거역하고 떠났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앉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 되었던 자신이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정확한 인식과 함께 참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랑과 만족을 위해 드리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는 잘못되어진, 변이되어진 그 삶을 지적하는 남편의 이야기 다음에 예배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릇된 예배가 어떻게 인간 갈망의 악한 변이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 속이에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로 갈려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짐승으로 취급하자 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진짜 성전이야 라고 우겼어요. 그 근거는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사했고요, 창세기 33장에 야곱도 거기서 제사했고요, 여호수아 8장에 여호수아도 그 세겜 땅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네 그 땅의 제단이 일찍부터 예배를 드렸던 참 제단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하는 그리심산 제사라든지 수가성 여인이 오해하고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장소 개념에 묶여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죠. 세대주의자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주장하죠. 제3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 성전 예배를 폐지하자는 사단의 함정에 빠뜨리는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음모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하자? 더욱 모이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흩어지고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성전 예배를 소홀하게 되어지고 머지않아서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흩어지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모일 때
예전보다 더 열심으로 모이고 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서 다음 세대들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는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초대교회의 그 예배, 아벨의 제사와 같은 그 예배, 정말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알고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고 지옥과 천국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여기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영적인 가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담아주신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불의했던 지난날, 그리고 예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벗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예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예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며 부활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분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설 때에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